베드로가 고백한 우리 신앙 고백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소설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의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 실화입니다. 실화. 나무를 심은 할아버지는 엘제 아르부티에라는 노인이었습니다. 이분은 모든 가족을 잃고 홀로 황무지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버려진 땅이에요. 아무도 거기서 살지도 않습니다. 황량한 그런 벌판. 그러나 이 노인은 매일같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도토리를 하루에 100개씩 그 황무지에 심었다고 합니다. 그를 본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노인이 정신 나갔구나. 왜요? 사람도 안 살고 나무도 하나도 없고 이 황무지에 그걸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0년 후가 지난 후에는 거기에 물이 흐르고 없었던 새들이 와서 지저귀고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많이 사는 그런 동네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사람의 그 믿음, 그 한 사람의 눈물의 씨앗이 말하자면 완전히 자연도 바뀌고 완전히 쓸모없는 황무지가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로 와서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 많은 책을 읽어보셨겠지만 대부분의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 번 해서 실패하고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까지 도전을 했어요?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했으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요?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거두는 감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새 절기를 지켰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레위기 23장에 유월절 나오죠. 유월절 또 77절, 오늘 우리가 지내는 맥주감사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체험하도록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노예로 해방돼 가지고 그 나오는 그 날을 무슨 날이요? 양의 피를 바르는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걸 유월절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느냐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이 빵은요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하고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월절에 먹는 빵은 누룩, 한마디로 해서 부풀게 하는 이스트인가요? 이걸 넣지 않은 빵을 만들므로 그 빵은 어떤 빵이냐면 아주 단단한 그런 빵을 말하자면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고요. 바로 77절은 유월절 안식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49일째 그 다음 날을 말하자면 77절 오순절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오순절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신 바로 오순절 날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정말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정말로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죠.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지켰느냐면 특별히 이제 뭐 베란다나 밖에 마당에다가 나뭇가지로 해가지고 천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말하자면 그걸 기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니라 참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지켜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2026년도 벌써 6월 절반이 지나가고 오늘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절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열매를 거두는, 그리고 어떤 열매를 거뒀을까요? 보리나 밀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77절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맥주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지만 지나온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반년을 우리가 돌아볼 때 어떤 마음이 먼저 고백이 되어집니까? 감사합니다 입니까? 아니면 막막함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찬양이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통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 오늘 1절, 3절 우리 두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의 능력이나 정치적인 어떤 힘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생겨버리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1절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는 얘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이방인들까지도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니 여러분들에게도 혹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살아계셔 역사하시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이방 나라들조차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요? 큰 일을 행하셨다고 감탄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두려운 오늘 우리 일상, 매일의 건강, 가정,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이 지구촌에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 자리로 오늘을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 중에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어떻게 말해야 되냐? 맥주 감사절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은 착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미 베풀어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매년 하는 그런 습관적인 절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 하루, 1시간,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정말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 메마른 삶의 이말 회복을 기대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예루살렘의 현실은 황폐했습니다. 왜 그랬죠? 성전은 무너졌고 역시 그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러죠.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또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지금 세상이 오늘 사람들이 삶이 어떻구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큰 기업 우리 시청 옆에도 있지만 홈플러스라는 이 기업 이것이 누가 망할 줄 알았겠습니까? 몰라요. 모든 것은 사람들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건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벽이 무너지고 역시 삶은 팍팍한 이런 가운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어디같이 돌려보내달라고요? 남방 시내. 남방은 바로 뭐냐? 네게부 사막을 여기서 지칭합니다. 그 사막은 평소에는 바짝 말라 있다가도 비가 내리는 순간에 거대한 강으로 변화하는 지역이 바로 이 남방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다시 말해서 마른 사막이 뭘로 변하도록? 강이 변하도록. 오늘 우리 여러분의 삶이 팍팍한 그런 삶이 사막 같은 그 삶이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물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메마른 사막 같은 그런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관계의 갈등, 건강의 위기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말자고요? 낙심하죠. 메마른 사막에 순식간에 강물을 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죠. 믿습니까? 누구 많이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믿지 아니함으로. 뭐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며 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걸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지금 봐. 경제가 어떤가. 환율이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노력해도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어디에? 우리 가정에. 어디에? 우리의 사업장에. 그리고 세 번째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씨를 뿌리는 믿음의 결단. 우리 흔히 어른들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안 돼. 우리는 한번 해봤자야. 여러분, 이 사람은 실패해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죠.
아,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 하필이면 이런 가난한 부모를 만났어.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비록 이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환경을 바라보고 안 돼.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합니다. 맞죠? 그렇다면 오늘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농부는 때로는 가뭄이 들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오랜만에 지금 장마가 시작돼서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으려 해도 가뭄이 오면은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못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고프겠죠.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수확을 바라보면서 아까운 그 씨앗 종자를 땅에 묻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농부가 씨앗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내일은 없는 거죠. 그러나 비록 지금 배가 고프고 먹을 곡식이 없지만, 씨앗이 없지만 그 남은 씨앗을 먹지 않고 심었을 때 내일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프랑스 그 작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 노인 한 사람이 그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를 심었을 때 놀라운 그런 자연의 변화가 왔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기계가 발달해서 포크레인, 불도저 뭐 이런 농기구 갖고 요즘은 다 농사를 짓니다. 옛날에는 다 손으로 모내기 하고 다 일일이 손으로 낫으로 베어서 그 타닥을 했어요. 지금도 자연농원, 민속촌 이런 데 가보면은 옛날 어른들이 농사했던 농기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말도 안 되는 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죠. 땅을 일굴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일일이 꽃갱이로 땅을 파서 나무 뿌리를 캐고 그 밭을 일구어서 돌 같은 걸 다 걷어내고 거기에 씨앗을 심어서 농사를 지었다는 일.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농사를 땅이 만든다고 한다면 뭐 갖고 가서 하면 돼요?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같은 그런 큰 기계를 가지고 한번 지나갔다 오면 끝나는 거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어요?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반드시. 믿습니까? 오늘 우리 학생들도 사실 제일로 힘든 게 뭐냐? 공부. 공부 누가 하라고 안 해도 그냥 스트레스 받고 힘들죠. 저도 잘 알아요. 저도 학교 다녔잖아요. 시험만 본다고 하면 배가 아픈 거야. 실제로. 왜 배 아파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공부는 잘 안 되지. 시험은 봐야 되는데 점수는 잘 안 나올 것 같지. 이게 미리 걱정돼가지고 진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요. 공부가 얼마만큼 힘들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어려워도 뭐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왜? 지금은 그 과정이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걸 바로 뭐요? 그게 눈물에 말하자면 씨앗을 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심어야 되냐? 오늘 눈물이 날지라도 기도의 씨를 뿌리고, 뭐를 씨 뿌리자고요? 기도의 씨를 뿌리고, 예배의 씨를 뿌리고, 헌신과 감사의 씨를 많이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뿌릴까 말까, 뿌려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게 정말로 유익합니까? 원망불평하는 게 유익합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믿음으로 뿌린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오늘 말씀해 봐요. 반드시.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년을 보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었겠지만 오늘 맥주를 지키는 오늘 좋아요,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는 6월달이 끝났고 이제 7월이라는 시작점에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꿈을 뭐요? 꿈꾸는 것 같다. 이런 역사들이 올 연말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분명히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뿌렸으니까.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돼 있잖아요. 아니,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겠습니까? 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지. 네?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그건 날강도라고 그러죠. 아니, 내가 심어야죠. 아까 뭐를 심자고 그랬어요?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또 뭐를요? 예배의 씨앗을. 또 뭐요? 감사와 헌신의 씨앗을 여러분 심었을 때 그렇게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가 되어져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 연말 마지막 자리에 섰을 때 모두 기쁨으로 가득 찬 풍성한 곡식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돼.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 응?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화에서도 보면 주인공인 어때요? 위기에서도 반드시 뭐요? 살아나죠. 주인공이 끝나면 그 영화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아, 오늘 또 맥주절, 오늘 또 뭐 그냥 항상 지키는 절기,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뭘 감사하자고요? 지난 6개월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앞으로 남은 6개월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연말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메마른 영역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영적인 끈기를 주옵소서. 남은 6개월 동안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여 연말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수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